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죄 사함이란 내가 다가서고자 하는 나의 껍질 자체를 상실시킬 때 그 보물이, 주님한테 있는 보물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것이 죄 사함의 취지예요. 나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내 문제에서 내 문제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를 채워버리니까 상상 못할 보물이 거기 있었네. 이게 죄사함의 의미예요. 죄를 채워버리니까 죄인 아니고 의인 되게 하시는 그 기제, 메커니즘이죠. 장치, 주께서 친히 마련하신 계획, 이게 드러나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엄청난 보물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을 한마디로 읽으시면 그 보물이 뭐냐? 그 보물이 주님의 지시입니다. 예. 주님의 지시라 하는 것은 항상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지시에 따르지 마라. 예. 인간의 지시에 따르지 마라. 근데 이 인간 안에 누가 포함이냐 하면 나가 포함됐어요. 나는 나의 지시를 따르지 마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실이 나야 돼. 예. 내가 상실하는 걸 나 상실. 드라마, 어떤 드라마 제목이 나 상실 나온다 했지요. 오지오와 한혜승하고. 주님의 지시는 나를 상실하라는 지시예요. 나를. 왜냐하면 죄의 문제, 죄와 죄의 사함의 문제, 죄가 무엇이냐 아니냐,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문제는 이미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에 속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가 한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어떤 행실 나쁜 여자 보고 저 사람은 내보다 죄 있다 하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얼마나 그 여성이나 나나 삐까삐까하죠. 그러면서도 관람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숨기는 게 극복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내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10명인 것과, 예? 내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 5,875만 4,520원이니까 이럴 때 많은 사람이 알면 졸지에 이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10명 알고 나머지게 5,840 나머지게는 모른다 할 때 나는 졸지에 뭐로 있을 때느냐 하면 이게 의인으로 있을 때요. 의인으로.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둘 다 죽여버리거든요. 둘 다 죽인다는 말은 죽음을 새로운 죄의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안목은. 그 주님의 안목이 지금 예수님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안목이에요. 그 관람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죠. 예수님이 무슨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받아주는지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지시 따라야 될 이유가 왜 인간의 지시를 따라 또 내가 내한테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되냐 하는 내나 타인이 인간은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가 없다. 빚을 갚을 수가 없으면 이거는 저주예요. 하나의 저주입니다. 빚 갚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문제를 가지고 빚 문제, 빚과 그 탕감 문제로 주께서는 전환시킵니다. 죄사함 문제. 그 죄사함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죠. 하나는 바리새인 견해. 바리새인 견해는 그 여인에게 말로서 잘 설득하게 되면 자기가 괜찮은 개같은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미 동네에서 5,875만 모든 인간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예, 어지간한 사람은 교화가 안 된다. 이거는 예, 인간 안 된다. 결정 난 문제죠.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 예수님 견해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은 그 여인이 죄가 사해지느냐, 의인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여인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벌어지는 하나의 말씀에 현장화시키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당 가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발언 자체가 이 질문 자체가 이거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주의 지시와 주님의 명령이 현장화되어 있는 현장에 너는 이 세 그룹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말씀 자체가 곧 현실이 되려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 문제, 이 문제에서 죄사함 문제, 이것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 주님의 지시와 관련되어 있고 주님의 오신 뜻과 관련있어요. 그 뜻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면 빛과 그리고 탕감 문제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자, 빛과 탕감 문제. 빛과 탕감 문제에 대해서 빚진 사람을 주인이 용서하게 되면 탕감된다. 이 정도는 바리새인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 탈무드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때 네 빚이 얼마야? 내한테 빚 얼마서? 100만 원. 내가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줄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 정도는 모든 인간 세계에 종교에 인간의 상식에 선악체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해준 자가 의인이 되는 이 구조는 사실은 그동안 인간 세계를 유지해왔던 인간들만의 지혜의 구조 안에 이것이 풍부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가진 자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게 그래서 기부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잖아요. 가진 만큼 기부를 많이 하는 그것이 이 세대의 미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렇게 놀라우니까 뭐 그렇게 이런 세상 다 하고 있는데요. 예? 심지어 조폭에도 있다고요. 조폭에도. 형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래. 네 나와 함께 이 조지 시간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저쪽 나이트 클럽은 네가 인수해라. 조폭세계도 다 있는 거예요. 조폭세계도. 여기 41절에 빚 준 사람이 빚을 짓는데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하는 것은 남자 한 사람이 하루치 품삯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예? 값을 매기는 데 있었어요. 예, 뭘 하냐? 노동력으로 매기는, 노동력으로. 노동력이 뭐가 된다? 그 사람이 값이 된다. 말은 노동이 그 사람의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에 들어있는 사용 가치는 거기에 투입된 노동의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사용 가치가 주어진다. 노동자가 일을 많이 해서 했으면 노동자에게 그 몫이 돌아가야 된다. 근데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사용 가치가 아니고 아무리 사용 가치 있더라도 시장에서 안 팔리면 이거는 완전히 똥값이 되니까 결국 사용 가치가만 정의로운데 이걸 교환 가치로 되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사재기를 해버리면 다른 사람은 사용하고 싶어도 100원짜리를 5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이 나머지 있는 400원은 새로운 이런 자본으로
축적이 돼가지고 이 자본이 활용되어 버리면 생산 기계, 생산 수단을 이게 독점해버리면 다음에는 100원 주고 살고 5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1000원 주고 살고 이번에는 400원 이문 보는 게 아니고 900원 이문 보고 500원 이문 나가지고 아까지 합해서 1300원 이익을 봤으니까 1400원 이거는 더 큰 모든 자금의 힘을 다 독점하는 큰 자본가가 되어가지고 큰 자본가가 또 다음에 더 많은 피해를 낳는 그런 이 사회가 있으니까 혁명을 엎어버리자. 이게 자본주의 공산당 정신입니다. 공산당 정신입니다. 이게. 이 뭐라고요? 인간의 가치, 예,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자기의 노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도 좋아하는 성경기절, 마르크스도 좋아하는 성경기절, 이 뭐냐? 일하기 싫거든? 보지도 말라. 북한 김일성도 그 주장했어요. 마르크스도 주장했지만, 마르크스, 엥겔스, 스탈린, 레닌 전부 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는 죄인주의 교수다. 그 말은 들으지도 않아. 십자가 그건 들으지도 않고. 그 말만 들은 거예요. 이게 말이 말돼서 그래요. 이게 기호가 되지 않고. 언어의 유희, 언어의 장난처럼 돼요. 쏴다니면서. 그게 왜 잘못됐는가? 아까 바리새인 할 때, 바리새인 좀 기억나십니까? 복습합시다. 자, 바리새인의 삶은 뭐라 한다? 나에게 이익과 나에게 손실 오느냐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게 일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야 자기가 가치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나는 나 때문에 살잖아. 난 나 때문에. 나의 가치 때문에 산다고요. 가치를 누리는 것은 내한테 이익이 되고, 있는 가치 소실되면 나한테는 그걸 불행이라 하고, 이걸 인생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어디에 내놔요? 내 가치가 어디에 내놓는다? 세상에,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내 가치를 시장에서 많이 쳐주면, 다시 와서 나는 것이 교환 가치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 되고, 아무리 일해도, 그 하나 만들어도, 그 시장에서 안 팔리면, 나는 그 고생한 게 헛수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 12시간, 뜨개질 해보세요. 뜨개질 한다. 그 뜨개질 한 시간, 노동시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쳐가지고 팔면 팔립니까? 안 팔리지요.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 하는 것은 그조차도 자본시장에서는 교환 가치입니다. 예술 시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500데나리온 하는 것은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요새 그 농촌에 포도 따고 뭐 과일 딸 때 얼마 주는가? 13만원 되겠습니다. 여자는 10만원, 남자는 13만원. 13만원 곱하기 500데나리온 같은 얼마냐? 6,500만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이 있는데 하나는 6,500만원 빚 졌고 하나는 650만원 빚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42절까지 봐서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제 생각에는 시몬이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있죠. 자, 주님께서의 빚 해결은 인간의 노동으로서, 하나님한테 빚지는 것은 인간의 노동으로서 해결 안 돼요. 그건 뭐가 해결되는가? 주님께서 여기서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해결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그동안 빚을 못 갚은 것은 노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행동에 그 안에 뭐가 전체 깔려있지 않아요? 사랑이 깔려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죄의 한도 초과예요. 한도 초과.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속상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이 없는 인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 빚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동을 해도 빚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여전히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게 되면 빚갚을 수 있다. 그런 관람객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는 물 건너갔어요. 예. 안 됩니다. 자기 향수에 해가지고 뭐 향수가 예수님께 넘겨준 줄 그거 값어치 안 쳐줍니다. 뭘 해도 여자가 예수님께 어떤 아양을 떨고 어떤 아부를 해도 죄 용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죠. 자기 상실이죠. 흘리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남자 그것도 아니고 뭐냐면 향수까지 흘리죠. 고속도로에 보면 그 써놨어요. 남자 화장실에 흘린 제대로 좀 오줌누락한 게 있어요. 또 오전에 늦게 내가 또 이렇게 또 밀지요.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 고생시지만 그런 노동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 여인은 그냥 그 앞에서 코치인 자기를 액체로 만들어버려요. 눈물과 향수처럼 저 모습이 내 모습이죠. 그냥 쏟아 부어서 중력에 맡기는 거예요.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고비해버려요. 나는 이제 없다가 돼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네가 사랑을 몰았던 이유,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한테 어떤 만큼의 가능성을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희망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와서 그러면 자살할까요? 그러면 확 죽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나오겠죠. 그냥 주님의 지시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에. 당당하고 안 하고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냐 그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주님의 지시에 따르면 될 거 아닙니까? 너 지시에 네가 따르지 마라. 너 지시에. 너의 지시에 따르지 마라 말이죠. 사람들은 남들이 나에게 명령하고 나는 그 사람의 지시에 딴다 하거든요. 이거는 그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남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남들의 지시를 받고 자기의 미래를 계산해가지고 아까 했죠. 어느 게 손실일까 어느 게 이익을 계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지시를 내려요. 협박 급박 백날 해도 지시는 내가 내린다니까요. 내가 지시는 내가 내려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보다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그 이익된다는 게 뭐예요? 나의 노동의 가치가 안 죽고 계속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 키운다고 얼마나 예수님 줄 압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편들이 술 먹어 들어가지고 그 아들 다 불러놓고 아내까지 불러놓고 마 내가 너를 믿어 살려고 내가 서정하고 같이 목도 하고 내가 뭐 당구도 치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해서 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내 가족 없이는 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뭐 되게 거룩한 일장 연설을 하는데요. 연단에 올라가지고. 그거 자기 노동력 가치 알아달라는, 내 존재 가치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 존재 가치. 교회, 큰 교회에서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그 매뉴얼 있죠, 매뉴얼. 우리 선배 장로님과 성도들이 피눈물 내려가면서 기도했기에 오늘날 이 성전 틀을 주셨고, 뭐 이 나오죠. 스페인의 어떤 남자가, 남자가 90살인데, 예, 이 사람이 30살 때부터 홀로 60년째 뭘 지으면 성당을 짓고 있어요, 성당을. 그래서 모니터, 저널리스트,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방송에서 인터뷰 합니다. 예. 할아버지는 그거 혼자 몸으로 어떻게 3일 동안, 내 보니까 성당 한 30% 40% 지금 완공됐어. 나머지 멀었어. 보조 하나 있긴 한데, 보조는 그 사람부터 한 20, 30분 전부터 같이 붙어서 한 사람, 남자, 한 50대 남자가 붙어 도와주는데, 어떻게 성당을 이렇게 힘들게 지었습니까? 하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이거는 저한테 하지 말고,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3번의 문에 3번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면 이 성당을 허물어야죠. 성당을 세우는 게 아니고 허물어야 돼요. 왜? 향수는 상실해야 되니까. 내 노동력은 상실해야 돼요. 무가치하다고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고 버려야 그게 주의 일이죠. 큰 손수 벽돌을 해가 심지어 지하에 자기 무덤까지 파놨습니다. 그 사람은 성당을 쌓는 게 아니고 자기를 쌓는 거예요. 자기를 이만큼 쌓은 거예요. 바벨탑 쌓듯이 자기를 쌓아온 거예요. 큰 교회 장로들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나라, 이 조국, 한국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제 저 경상도 쪽의 장로입니다. 이제 와서 이 좌파 이것들이 허물이 주께서 구비 살려보셔서 이 북한한테 북한한테 정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갑자기 정치적 발언이 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대통령 뽑았어.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천국대 하나 만들어 주옵소서. 윤석열 교회 안 다녔는데, 예, 윤석열 그때 왕자 손에 왕자 생겨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중간에 다 떠졌는데, 정세교 집사부터 다 떠졌는데. 전 신학교 나오는 그 사람도 중간 떠졌는데 시험 못 받았어. 노동력은 인간에게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노동력. 권력으로 그냥 이어지는 게 노동하는 당사자가 노동한 당사자가 하나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념화시켜요. 우상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중심화 이념화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조국, 내가 원하는 그러한 가정, 내가 원하는 교회, 이게 다 내가 들어가요.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바로 이 나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탕감이라는 의미를 나머지 신약의 사도바울에 보면 이걸 뭐냐, 대신 죽으심이 되거든요. 탕감이. 죽었다는 말은 뭘 죽었다 하면 노동력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노동이 아니라 주님이 한 노동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내 노동이 아니고. 따라서 주님의 지시에 따르는 말은 너는 네 지시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 노동력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그만한 실적과 업적을 남겨야겠다는 아주 집요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고유의 나의 가치거든요. 고유함.
요한 뭔 뜻인지 알겠죠? only, only you, 이거 알지? 오직 only, 오직 나만이 나만의 최종 마지막 남은 자는 나의 노동력, 내가 살아왔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손실과 이익을 생각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나 일반 교인들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이런 게 있구나 좋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랑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사랑에서 뭐가 빠져야 됩니까? 내가 원했던 나의 사랑은 이 사랑에서 필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필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많이 탕감받아야 많이 그 탕감해준 사람 사랑할 때는 요거만 보게 되면 뭐가 빠져나가요? 좋은 주인 만나서 이익 받네? 세상에, 6,500만 원 빚졌는데, 얼마나 자비로운 주인을 만났는지 탕감되었어. 그럼 애게 나는 650만 원인데, 나는 6,500만 원. 6,500만 원, 원매 기사락하면 옆에서, 나는 6억 5천인데, 나는 60억 5천 탕감받았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인간이 본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죄는 항상 그 한도를 초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는 그 자기 아는 죄보다 더 초과해서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이 땅에서 성도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살아봐야 더욱더 내 죄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만큼 노동했습니다. 많이 노동하고 많이 예습만큼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그걸 이미 가졌기에 너무 많이 가졌기에 버리기에는 너무 시기가 늦어버린 겁니다. 죄가 다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로마서 5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간단한 말을 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8장 같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만났던 이 여인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 그 점을 이제 좀 더 어렵지만 그 점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이거는 약간 지금 오늘 강의 중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속하는데 제가 이제 나열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일에 있으면 인간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시간이 있고요. 시간은 변화의식으로 인하여 시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 없으면 시간이 느끼질 못해요. 상품백화점 무너졌을 때 분명히 3일 있었는데 일어난 사람 보고 당신 그 몇 시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10시간? 아닙니다. 당신 72시간 동안 그 땅속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달라진 게 없으니까 변화 없이 시간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시간은 변화를 의식하고 변화하다 안 하다를 느낄 수 있는 재질은 바로 무슨 공간입니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뭐냐 하면 이걸 확장해 나갑니다. 확장해 나간다. 4살 때 애들이 시간과 공간, 7살 때 애들이 시간 공간, 20살 때 애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80대 때 시간 공간이 다 다릅니다. 80대는 어른이 7살 때 애가 울고 있으면 이 꼬마야 그것도 그게 울리네 그게. 응? 남자는 열성이지. 세워 울어야 돼. 태어날 때 울고 주식회가 망했어. 퇴직회가 갈 때 어떻게 울고 아버지가 조국이 있든 잃어버리든 말든 이 병가면 되고 아버지 죽으면 그 너를 죽는 게 할 수 없는 거고 죽은 다시 내 때문에 울고 내 때문에 울고 비자가 감탄하는데 그게 들켰을 때 울고 그게 울 일이야.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제한적이 있어요. 제한적이라서 이게 울 때 웃을 때 구간도 못하고 인간들은. 여기서 원형이 있어요. 원형은 뭐냐? 예수님이 우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나의 상실라도 나의 시간과 공간을 나이와 관계없이 그걸 잘라버리고 주님의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여기서 시간을 집어넣어서 공간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변화가 뭐냐면 이건 다음 주일날 설교인데 특별히 알죠? 특별히 여러분들 이게 뭐 주님의 강의 재림입니다. 공간의 변화예요. 공간의 변화. 이거는 공간의 변화는요. 공간을 기다리면 안 돼요. 이미 지금 먼저 주의 시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탕감의 은혜가 들어왔어.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가 바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의 현장인 것을 그 현장에 내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의 하나의 기호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이고 나를 관찰하는 바리새인들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상실하게 된 나 그거 보이고 그런 내가 또 매일같이 또 파가 저리도록 또 노동을 하는 이유는 하면 할수록 나도 하여금 내가 아는 죄를 점점 더 초과해서 내가 미처 모르는 내 죄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죄가 세월 따라 풀려져 나오는 거예요. 자꾸 풀려져 나와서 내가 이 정도로 악한 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대충 악하면요 착함으로 이게 만회가 되어버려요. 주님 내가 악한 건 인정하겠는데요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내가 주일을 잘 설계했죠. 인간은 남한테 하나님한테 사과한 적 없다고 해요. 사과는 누구한테 하느냐 내 보고 사과해요. 앞으로 똑바로 해. 사과할 일이 없도록 완벽히 해야지. 본인 보고 닥달려고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절대로 여보한테 미안한다. 그래서 주님의 지시, 주님이 죄 짓고 주님의 지시에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지시가 내 임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의 죄는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악한 여인의 역할은 무럭무럭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다 드려야 되고 울면서 뭐 비싼 돈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 갖고 계세요. 우리 거 아닙니다. 벌써 주께서 필요한 대로 쏙쏙 뽑아 쓰실 거예요. 예? 아무 데도 없는데 과속해가 7만 날라가면 만드실 것이고 쏙쏙 뽑아내요. 절대로 한순간 우리 힘으로 절대로 돈 하나 어떤 하나 허투루 안 쓰게 하십니다. 허투루 안 쓰게. 예, 벌금 낼 때 벌금 내게 하시고 허투루 쓰지 않게 하죠. 예, 사기한테 소유권 소유해가지고 돈 한 20만 날리게 만들고 허투루 쓰지를 않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사기당하겠어요. 근데 욕심도 안 낼 수도 없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죄가 아무리 한도 초과라도 은혜는 그보다 더 한도 초과. 탕감은 인간이 어떤 노동을 했던 그 노동은 주님 앞에서 네가 몇 시간 일했노? 예, 500데나리니까 500시간 500날 일했습니다. 너는 50일 동안 일했습니다. 둘 다 없음. 둘 다 노동한 것 아무것도 없음. 이게 보물이야. 이게 주께서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마태복음을 18장을 보자보겠습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야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나 하리까?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이르기를 7분 아니라 1원분의 7분이라도 할지니라.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천국이 있는데 종들이 임금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고 이거는 수천억이 넘어. 1만 달란트 갚을 거 없을 거고 뭐 해놓고 여기 동전 내게 100다네온 집진 동전 하나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예. 비싼 이야기죠. 이 비싼 이야기인데 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죄 문제, 죄 용서 문제를 왜 끄집어내야 되는가?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라고 되어 있지만 베드로라고 하지 말고 지금 바리새인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고방식과 베드로 사고방식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완성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예수님이 완성을 가져가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 이런 입전 다 이루리라 했거든요. 이루는 상태를 아까 뭐라고 했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구체적 방법은 은혜로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형은 바로 죄 속에 있던 아들을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건지는 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몸을 구제하고 네가 몸 불 살아내 줄지라도 남들 보기에 대단한 희생처럼 보이더라도 그거는 사랑과 별개가 있나요? 사랑과 별개. 사랑은 사랑이고 네 몸 하나 던지는 것은 사랑하고 무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랑일 거라고 여기는 흉내내기 있잖아요. 그건 본인의 노동이에요. 뭐 인간의 노동은 아까 몇 번 했으면 또 뭐 인간의 노동은 뭐가 관련되어 있다. 자신의 가치에 손상이 오느냐 아니면 내 가치가 빛나느냐 이익이냐 손해냐. 빛나면 행복하고 손상나면 나는 비극이고 불행이고. 어디까지는 자기 관리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은 뭘 오느냐 은혜로 와요. 근데 로마서에 4장에 보면 은혜는 뭐가 이게 격돌이 되느냐 하면 인간의 행위과는 절대로 이게 같이 매치가 될 수 없어요. 은혜는 행위로 되지 않고 은혜이거든요. 행위로 말지 않고 은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해요. 이 믿음 안에 내용 들어있으면 행위는 믿음 안에 내용이 못 들고 오직 은혜만 믿음의 내용으로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성령 오고 난 뒤에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손을 피해서 왔으니까요. 내 노동력과 내 손을 피해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 이거 참 은사라 하니까 은사란 말이 맞는데요. 은사라 하니까 이게 너무 낱말이 돼가지고 그냥 선물이고 싶어요. 그것도 모자라면 택배. 은혜가 그냥 택배예요. 그것도 새벽 탁송. 아침에 보니까 문에 뭐가 그렇죠. 보니까 새벽 택배 CJ에서 뭐 믿음에서 믿음은 배우게 되면 보기엔 뭐 사랑이고 그게 율법 완성이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의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죠. 개인이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물리학이 있어요. 물리학에 필터 장의 어떤 질서가 정립이 되면 거의 개체도 또 동일한 질서를 성질을 부여한다. 이게 물리학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의의 장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무조건 그 안에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보면서 이게 뭡니까? 탕감의 세계거든요. 내가 죄졌습니다 할 때 저는 죄졌어요 하면 주님께서 더 데시벨을 올려가지고 광을 지면 내가 탕감했어. 탕감했어. 이거 마이크 나오겠다. 내가 탕감했어.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바들 내가 탕감했어. 뒤통수 번쩍 탕감했어. 죄졌다니까요. 탕감했다니까. 죄졌어요. 탕감했어. 또 얼마나 맞아야 지금 코에 나요. 탕감했다니까 탕감. 저 죄지가 손해봤어요. 지금 몸이 아플 것 같아요. 죽어라 인간아. 탕감했어.
내 공간의 변화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공간은 이미 탕감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 7살, 8살, 9살 때 내 몸이 아프다, 주님께서 벌 받았다, 나는 지금 돈이 20만 날아갔다, 이게 다 벌 같아. 이런 내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공간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내 때문에 애가 아프고 내 때문에 성경대라고 인데 생각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까불 때니까 막 교인 2명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거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노동력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인 보고 욕할 사람이에요. 지는 비밀을, 지는 니 한 까발리 봐. 그럼 됐어. 어디에? 안 돼. 그래서 이 율법이 있는데, 이게 베드로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율법을 내가 멀쩡하게 살아서 율법을 어떻게 이루냐. 그럼 질문한 거예요. 내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멀쩡하게 살면, 여기서 이제, 조금 난해한데요. 내가 살아있으면, 여기 내 옆에 누가 있냐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타인도 여기 있어요.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이 차이에서 나를 규정하거든요. 나는 이 정도다. 이거는 남과 비교해서 하거든요. 그 규정된 규정이 내한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내가 둘로 갈라져요. 지금의 나와 거기서 보다 더 괜찮아진 나를, 미래상을 여기서 반드시 여기 내가 자식처럼 나의 복제물로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 남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내하고 이야기해요. 항상. 내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야기해서 내 상상한 내가 만족스러우면 도로 그걸 땡겨서 내가 만족스러워요. 그게 결혼하는 노총각들이 침대 옆에다가 뭐라고, 길다란, 죽부인 갑니까? 그런 거 차고 하죠. 혼자 안 자잖아요. 죽부인 딴거 잔다고. 자기 짝이 있어요. 자기하고 속닥속닥 이야기한다고. 속닥속닥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좀 더 나가면, 지금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검사하냐 하면, 내가 진짜 다치고 싫은, 내가 공들였던 만든 나로부터 실망시키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한테. 내가 나타나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 뭐냐 하면, 자아와 주체의 관계.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나와 내가 규정하는 나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와 대화, 교환. 그러니까 남한테 내세울 때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나를 숨기고, 반드시 나를 숨기고 이 주체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약한 자는 나와 주체가 좀 한통속이에요. 몽땅 다 그냥 상실해버렸어요. 그냥 버려버렸어요. 어차피 주께서 내 대신 할 겁니다. 내가 나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가느냐? 이동했으니까. 나의 죄 문제가 이동했으니까. 이제 내 문제가, 법원에서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대신해서 주님이 선고받고 주님이 판결받을 내 문제인데, 나를 대신한, 그걸 구약에서 후견자. 나를 대신한, 대표해서 나를 대신한 변호사가 내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 있고. 너무 편리하죠? 예? 갑자기 이익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갑자기 소실 이익,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런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은근히 노린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괜찮아진 구원받은 나는 멀쩡히 살아있고, 요 이상형에다가 요 구원받고 깨끗하게 재처리가 된 나를 요 앞에 딱 세워놓고, 예, 내가 내한테 꺾였으면 잘해서, 예수 믿기 잘해서 이기고 있다니까요. 예, 요 예수 믿는 거 다른 사람하고 니 한번 비교해봐. 니가 월장에 믿음 좋은 거야. 믿음 배출돼 가는 거야, 이제. 예? 바로 이걸 그늘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고리를, 이 선악체제 고리를 그늘 잘라버려요. 베드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의 본심을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제가 몇 번 용서해주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이상적인 나 자신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뜻이.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면. 근데 여러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안 되고요. 같은 사람이 내한테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그 다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게 되면 그 나한테 나쁜 짓 한 사람에 인하여 나는 점점 더 용서할 줄 아는 율법의 완성자로 거듭나서 나 자아의 완성의 길에 얼마나 높이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우리가 묻고 싶은 그 질문을 미리 땡겨서 이거 해 주신 거예요. 그 뒤에 거 모른다고 치고 우리는 막 갑자기 베드로 편에 써가지고 저도요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 믿는 건 구원받는 건 아는데 믿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목사는 막 이를 뭐 되고 있는 막 살아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역시 정답은 마찬가지예요. 주의 지시였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지시가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럼 문제를 시작하는 그 율법 문제의 책임자는 네가 아니고 네가 지킬 문제 아니고 책임자 따로 내가 예수님 자신이 온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나오죠. 내가 한 몸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그 몸에게 모든 율법 완성을 그에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그분이 실패했으면 이제 우리가 실패한 건데 놀랍게도 그분이 성공했어요. 성공하시고 그 성공했다는 그 표시로서 우리에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게 성령의 소식입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소식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심지어 나의 일이 더 이상 이게 내 일이라고 할 게 없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나도 문제 없어 노래 있죠.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이 말이야.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을 그 반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문제로 만들고 문제 없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표현하느냐? 사랑이 표현하는 겁니다. 탕감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매일같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아직도 계속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 아니라 1원문에 7번 7번이 아니고 1번은 그저 오늘 강의하는 베드로의 용서의 한도예요. 같이 가서 죄의 한도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랬는데 자기 어떤 사람이 큰 사람 자기한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베드로가 어디까지 참냐하면 한 번 내가 참아줬다, 2번 참아줬다, 3번 참아줬다, 7번 참으면 이것이 네가 더 이상 내가 용서 안 할 필요도 없는 죄인의 극치에 왔다고 베드로 쪽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아는 죄의 한도예요. 7번이. 8번째 용서하는 것은 용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7을 경계해서 8번째는 용서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는 지금 자기는 뭐냐면 죄의 한도를 7번으로 규정했잖아요. 7번을 규정한 내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상적인 내가 보는 이상적인 내 모습이 이게 이상량을 딱 취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걸 뭐로 꺼냈냐 하면 이걸 490분으로 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 1번에 7, 90이잖아요. 77, 49, 0. 그러면 490은 489번. 498번 만약에 나한테 참 그 인간도 찌르기다, 진짜. 489번 돈 빌려가고 돈 안 갚을 때 지금 베드로는 그래도 네가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라고 이 착한 이상적인 베드로가 자기 베드로에게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한번 참자 우리 한번 참자 한번 참자. 주님께서 그럴 용이 있나 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집센바 너 같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약간 티미한 그런 베드로들은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다 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490은 했습니다. 이 돌쇠는 했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면 1원번에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는요. 우리가 401원번에 1원번보다 더
한도를 초과한 죄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그 점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두 번 잘못이 아니라 뭘 해도 잘한 것이 없는 존재. 하는 것 쪽쪽 죄에 해당되는 사람. 그것을 탕감한 시선에서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더 이상 내 구원을 탐내거나 내 구원에 시도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주님의 다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 현장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또 내일 죄를 지어요. 또 쳐가지고 또 감사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결제받은 일이 아니라 일방적인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고 주의 말씀에 일방적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성도로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